오늘은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 다시 말하면 이 민수기가 광야에서라는 원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훈련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훈련 받는 줄 믿습니다. 어떤 훈련을 받는가, 오늘 민수기 16장 1절 2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 네. 오늘 주제는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삶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삶의 자리를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만족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불평하고 살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라당의 반역 사건. 고라당의 반역 사건. 네. 레위 지파 중에 이 고라 자손이 당을 지어서 아론의 제사장직과 모세의 지도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 반란, 반역을 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를 믿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아멘. 우리는요, 각자 우리의 삶의 그 자리, 그 위치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류 역사상 인간의 가장 정점에 섰던, 그래서 모든 권력, 부, 명예, 그리고 쾌락,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보고 원하는 그러한 목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고 맛본 솔로몬이 전도서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삶의 자리를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옳게 이해하고 하루하루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즐겁게 사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그것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 그 삶의 자리를 만족하며 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 주신 이러한 선물을, 그 삶의 자리를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자리를 탐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질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냐? 오늘 본문의 반역 사건을 일으킨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이제 3년째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돌아서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을 임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훈련을 더 해야 되겠다라고 명하신 그 광야 기간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냐? 이 사건의 발단, 그런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반란의 주동 세력이 누구냐면 레위 지파 고라였고요. 르우벤 지파, 야곱의 장자, 제일 큰 아들 지파였던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 또 온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라는 모세와 그 아론의 사촌 지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론 가정이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제사장직을 너희들 가문에서 맡아서 해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거기에 불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가족인데 왜 쟤네들은 제사장직을 맡고
우리는 성전을 봉사하는 이러한 조금 작은 일을 맡았나,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르우벤 지파는, 여기에 있는 다단과 아비람은 혈통적으로 야곱의 장자, 그러니까 큰아들 지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큰 아들인데 어떻게 해서 레위 지파인 이 모세가 지도자가 되느냐라는 그러한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인간적인 마음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어떻게 그러면 이 루벤 지파와 이 레위 지파의 이 고라 자손이 이렇게 마음이 맞아서 반란을 일으켰냐, 이렇게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사방에 지파들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움직였다가 또 다시 거기에 머물렀다가 하는 그런 이동을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을 했는데요. 그것이 이 움직이는 순서도 이 동남 서북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동쪽, 그러니까 모세를 비롯한 그 가문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이 남쪽, 그 다음이 서쪽, 북쪽 순으로 움직였는데, 이 르우벤 지파와 레위 지파 고라 자손들은 남쪽에 속해 있어서 서로 같이 연합하고 또 소통하고 할 수 있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네의 사람들이죠. 동네 사람들이죠. 늘 자고 일어나면 보는 그런 동네 사람들이니까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불만이 쌓여 갔겠죠. 왜 나는 이러한 제사장직을 못하나? 나는 왜 저러한 모세의 지파처럼 지도자가 못 됐냐? 그런 마음에 그런 불만들이 같이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을 지어서 이 광야 생활에 불만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 그런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이 광야를 마치고 그리고 다시 들어갈지를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이 황야 같은 이 죽음의 땅 광야를 돌면서 불만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지휘관, 그 총회의 250명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반란을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명분은 이러한 것으로 사람들을 주동하고 그리고 선동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3절인데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야훼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말은 그럴싸합니다. 다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불러주셨고 그리고 총회가 있는데 너희가 어찌 너희 목소리를 내고 너희 마음대로 하느냐. 우리는 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룩한 사람들이다. 어찌 보면 맞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런데 본질은 뭐냐면, 이들의 본질은 뭐냐면 다 거룩하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들의 본질은 뭐냐면 나도 제사장이 되고 싶고 나도 모세처럼 지도자, 왕이 되고 싶다라는 그러한 탐욕과 욕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맡고 있는 어쩌면 성전을 정화시키고 성전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일은 하찮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되어야만 내가 쓰임받는 것 같고 지도자가 되어야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지, 그러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그러한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동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맡고 계신 그러한 위치와 삶의 자리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왜 아멘이 이렇게 다 안 나오시죠?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좀 불만이 있으십니까? 좀 불만이 있으십니까? 네. 오늘 그게 주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고라당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우리 신앙의 훈련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누가 주셨습니까? 그리고 누가 계획하셨습니까? 그리고 누가 인도하십니까? 그런데 또 불구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이 고라당에 대한 모세의 책망을 들어보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9절인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야훼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아멘. 모세가 바라볼 때 이 고라 자손이, 이 가족 가문이 맡고 있는 것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거룩한데 왜 너희들만 제사장직을 감당하느냐? 우리가 지금 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은 하찮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제사장을 하고 싶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책과 직임을 계획하고 명령하셔서 수행하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 겁니까? 명분상으로는 모세와 아론을, 그 아론의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그 가문을 지금 빗대어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지금 반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삶의 터전이든 아니면 우리 교회의 봉사기관이든 아니면 가족의 어떤 삶의 자리든 위치든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왜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러냐라는 어떤 비교의식과 그 삶의 자리에 대한 불만이 쌓여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면 달란트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5달란트 받은 자, 3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와 3달란트 받은 자들은 열심히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해서 많은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땠습니까? 땅에 묻었죠. 근데 땅에 묻은 이유가 뭡니까? 왜 그랬을까요? 나는 3달란트, 5달란트 받을 만한 능력이 있는데 왜 1달란트만 주느냐? 이 1달란트 그냥 땅에 묻어두는 게 낫겠다. 그 본질은 시기와 질투, 자신의 삶의 위치에 대한 그 자리에 대한 원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는 세상 정신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질병, 뭔가 밟고 올라가서 뭔가 더 높아지려는 그러한 정신들, 그런 것에 우리는 유혹당하기 쉽기 때문에 또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분수에 지나치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3절에 보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수에 지나도다. 분수에 지나도다. 그런데 모세도 똑같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수에 지나치다. 분수에 지나치다. 이 반역당도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 지금 분수에 지나치게 지금 너희들의 그 감당할 만한 그러한 위치를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 모세도 지금 너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다, 지금 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얘기의 판단과 기준이 어디 있는지를 어떻게 해결 이 모세가 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누가 분수에 지나치는지를 판단하실 분이 있고 그 기준이 따로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오늘 본문 말씀을 받으시면서 내 삶에, 전에 제가 질문 드렸던 것처럼 내가 지금 내 삶에 만족하고 있지 않다면 오늘 왜 그런지, 그리고 그것을 판단할 분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해결 방법. 모세의 해결 방법. 그게 4절 5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야훼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네, 아멘. 자,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판단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지금 여기에 너희들이 우리를 과하다고 하고 내가 봤을 땐 너희들이 과한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판단을 맡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어디 있냐면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 기준을 내 삶의 자리를 지금 만족하고 있는가, 그걸 하나님이 그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모세의 해결 방법에 있어서 뭘 주의 깊게 봐야 되냐면요, 이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엎드렸다가. 여기에 4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엎드린 건 뭐 하는 거죠? 듣고 엎드렸다. 잤다? 그냥 누웠다? 뭔가요?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아주 급박하고 위기 상황입니다. 나라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몇 명이 주동한 게 아니고 그것도 이스라엘 총회의 대표되는 지휘관 250명이 연합해서 지금 반역을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이 250명 대표를 봐라 라고, 그냥 백성도 아니고 대표자 250명, 25명도 아니고 250명을 끌고 와서 그 든든한 그 사람들 보고 내가 이 사람들이 우리와 동의했는데 모세, 아론 너희들은 지금 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급박하고 정말 위기 상황입니까? 그런데 모세가 지금 제일 먼저 한 행동은 뭡니까? 그 반란이 일어났는데 제일 먼저 엎드렸다, 기도했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기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불만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족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의 여건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해결하실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중요하고 기도의 자리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내 삶의 자리, 그것이 만족하지 않다면, 뭔가 불만이 쌓여 있다면,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오늘 모세처럼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삶의 자리에 눈에 보여지는 대로, 그리고 불안에 떨며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가치대로 유혹받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불만족스럽고 절망하고 눈물 짓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본성에 쌓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는 것인가?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이제 누가 거룩한 자인지 이 항로에
불을 담아서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택하실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입술로 선포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불만이 다가올 때, 또 문제가 다가올 때, 그리고 염려, 걱정, 근심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대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 긍정과 감사와 기쁨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혼과 육의 그러한 불평, 불만, 그것에 지지 마시고, 로마서 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육으로 지지 말고 영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서 그것을 승리해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혼과 육의 지배를 받아서 불평과 불만, 시기, 질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혼과 육에 지지 마시고 영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으로 이기셔서 주님의 말, 하나님의 말, 그 긍정과 감사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12절 13절 마지막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모세의 선포에 이들은 반대를 합니다. 내가 거기에 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그들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본성이 나옵니다. 왜 그 반란을 일으켰느냐? 여기에 보니까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들의 불만은 모세가 지금 우리의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직책이 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다른 후임자를 놓고 기도도 하고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지, 본인 스스로 그것을 하고 싶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직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온유하고 늘 참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던 것이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로 판단해 볼 때는 이 모세가 자신의 권위와 그리고 그 권력을 함부로 행하는 그 절대 권력의 왕으로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그렇게 되고자 하는 그러한 본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상의 정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사실을 왜곡하고 그리고 그 삶조차 부정하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모세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는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끌어냈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 광야로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입니까? 애굽인 거죠.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네가 우리를 선동해서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자유와 그리고 행복한 그 땅에서 만끽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노예 종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세상 정신의 유혹당해서 애굽에 있었을 때가 젖과 꿀이 흐르는 행복한 시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비교했을 때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이 광야는 힘든 생활,
훈련소이니까요. 힘든 생활이었죠. 어떻게 보면 애굽의 시절이 조금 더 나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혼과 육의 정신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그 나라로 봤을 때는 죄와 사망의 곳에서 생명의 땅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늘 하늘에서 만나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보호하심 속에 그 죽음의 땅에서조차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고라당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과 육의 지배를 받는 세상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 그 죄와 사망이었던 그러한 죽음의 땅에서부터 건져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한 영의 세상 안에 지금 이 땅에서 훈련받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삶의 자리를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만나를 힘입어 저 가나안의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오늘 당장 이 광야의 훈련이 힘들어 지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긍정적인 언어와 또 영의 말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모세와 같이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뜻을 구하시고 그 뜻대로 준행함으로 말미암는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여의도 복음 신한상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